안녕하세요. 이모겸 목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와 함께 애연서 개관과 또 요엘, 요나를 보시겠습니다. 어, 애연서 개관은 하마을 교재 구약 2권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애연서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유대의 역사와 국제 정세의 역사를 개관해 놓은 겁니다. 하마을 애연서 개관과 또 하마을 연대표를 보면서 애연서를 공부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하마을 성경학교 애연서 개관 심화 과정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지도로 된 포이에마 성서 지도나 두란노의 아틀라스 지도가 어, 고대 지도 또 유물 사진 등이 많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언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구약 애언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주전 9세기부터 5세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언서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19명의 왕, 그리고 어떤 애언자가 활동을 했는지 또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애언자란 맡을 예 말씀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단순한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알게 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경고하고 또 회개한 자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신 기록이 애언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애언서를 볼 때 관점에 문제가 있는데요. 예언서는 실제적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자의 선포는 그 당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믿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언서는 거의 많이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책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역사책으로 보면 쉽고 또 교주가 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최후 종말을 예언한 책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스바냐나 이사야나 또 묵신문학인 다니엘, 에스겔 등 몇 권을 빼면 우리에게 예언서는 역사책입니다. 성경의 상관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기초하는데 언약은 결국 레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충하고 설명하고 확장하고 훈련한 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또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율법서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규칙들이나 규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또 정결해진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율법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17권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겨워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나 탄식이나 기도 등이 시가서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모세가 신명기 3, 4장에 예언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될 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왜 불순종하는지 경고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서 17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선지자입니다. 예언서는 주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멸망 이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주전 722년 그 멸망의 날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586년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내 영까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이들이 말하는 심판은 최후 심판이 아니라 722년과 586년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의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앞의 예언서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멸망 이후에는 회개하라, 심판한다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경고가 선포됩니다. 시대의 순으로 이런 예언서를 본다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포로 이전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우상 숭배였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가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거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60규빗 되는 금신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신 나가게 하면 나가고 또 정신 차리게 하면 멀쩡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이 섬기지 않았고 섬기기 싫어했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바벨론 황제의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었고 또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 자신들이 모르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학습을 하고 나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귀환 공동체 안에서는 우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못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선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포로 후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후 포로 전과 포로 후의 예언서들은 바뀌게 되죠.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다신교 사회, 또 많은 종교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유일신 사상, 유대교가 포로기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포로 이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포로기 이후에는 목적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예언서는 어, 열왕기하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열왕기하를 우리는 역사라는 빨랫줄로 보고 그 빨랫줄에 시대 순으로 역사서를 걸어본 그림입니다. 요엘서는 남유다의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어간에 열왕기하 11장과 12장 사이에 두면 역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니까 13장과 14장 사이가 맞고요. 또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요나보다 약간 뒤인 열왕기하 14장과 15장 사이의 역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 사이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 사이에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나훔서가 위치하고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그 어간 21장과 22장 사이에 스바냐가 위치합니다. 또 22장과 23장 즈음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활동합니다. 23장과 4장 여호와김 시대에 비록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하박국이 위치하고 그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24장과 25장 시드기야 때 포로진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고 25장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달랴 총독 시대에 에레미야, 에가와 오바댜가 위치합니다. 포로기 후 예언서는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학계 스가랴가 위치하고 다리오 왕 1년 때 활동을 합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 사후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예언서를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열왕기하 11장까지 읽고 요엘서 가서 1, 2, 3장 읽고 열왕기하 12장 읽고 13장 읽고 나서 요나서 읽고 그리고 열왕기하 다시 14장 읽고 아모스 호세아 읽고 또 열왕기하 15장 읽고 미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이렇게 역사서와 예언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는 성경을 아예 연대기적으로 편집을 해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한 권으로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를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보다 1장부터 10장까지 한 권의 책으로 주신 목적과 또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권대로 봐야 하기도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 이전 예언서들의 특징은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70년 포로기 이후 예언서는 우상숭배에 관한 죄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와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상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철퇴라 그랬고 에스겔은 바벨론 하나님의 마광된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고 남유다를 패셨고 또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과 간음했던 주변 나라들을 다 치셔서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강대국은 수도가 아람인 다메섹인데 수도가 다메섹인 아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아람의 하사엘 왕을 사용하셨는데 오므리 왕조 때 아람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시대에는 아람이 쇠퇴하고 아수르가 제국으로 부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마광된 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리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마광된 칼 바벨론이 패권을 쥐고 아수르를 멸하고 또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은 정한 때가 돼서 새롭게 등장한 바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차고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학계 사가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룹바벨이 건축됩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인솔해서 귀환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신앙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 개혁과 사회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활동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기가 되고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로마의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네, 애언서의 배경과 목적은 우리 하말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비문서 애언자와 문서 애언자를 한 표에 다 연결해 놓은 표입니다. 위에 빨간색 박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이고 밑에 파란색 박스는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네모난 박스들이 가운데에 있고 밑에가 있는데 하얀 그 작은 박스의 하얀색은 비문서 예언자가 되고 또 까만색 테두리는 문서 예언자입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기원전 9세기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구약 1권 381페이지에 하말 연대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연대표를 잠깐 보시면 주전 9세기 초에 남유다의 왕은 아사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사 왕족, 오므리 왕족, 그리고 아합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고 또 아람의 베나닷 1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아수르의 나실팔 2세가 칼라를 건설했다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9세기 역사적 상황으로 국내 정세를 보겠습니다.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은 3대 바소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시대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 안에 유입되었고 바알 숭배가 큰 문제가 됩니다. 바알 신앙이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알이 당연히 우상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하고 바알을 혼용을 하고 또 그 엘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바알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많은 다신교 중에 최고의 높은 신으로 믿었는데 여호와가 최고면 여호와도 괜찮고 바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바알도 괜찮다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대결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시키셨던 거죠. 그래도 바알 숭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를 얼마나 큰 죄로 여기셨는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심판하고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아람의 하사엘을 세워서 철저하게 피해 숙청을 하셨습니다. 주전 9세기의 역사적 북이스라엘의 바알이 남유다에도 유입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남유다도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그때 남유다의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과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여왕이 됩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의 생명을 구해내고 아달랴와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시행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바알 숭배가 극심할 때는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요, 야, 여, 후 등과 같이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야훼가 구원이시다. 예후는 하나님의 아들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우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거죠.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야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름의 선지자들과 왕과 장관과 제사장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주전 9세기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레반트 지역의 모든 전쟁은 북쪽으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9세기 초에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아람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확장을 했고요. 아수르의 아슈르 나슈리팔 2세가 정복 전쟁을 했는데 아들 살마네스 3세가 그대로 계승을 하죠. 탐욕스러운 아수르 왕들은 새로운 도시와 신전을 짓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맞서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멈추고 남부 지역과 연합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살마네스 3세는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동맹군과 5차례의 긴 전쟁을 벌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전 853년 카르카르 전투에서 동맹국이 대패하고 말았죠. 이어서 살마네스 3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중부 평야지대 그리고 갈멜산까지 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부 정복당했고 예후는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칼라라는 건데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니무롯이라고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살마네스 3세의 정복 기념 석비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주전 841년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고고 학계에서는 이런 고대 발명품을 기초로 해서 연대를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전 9세기의 그 아수르 제국의 지도입니다. 아수르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주요 도시는 아수르와 느느에가 있습니다. 북쪽은 산악지대이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강 상류로 내려가면 동쪽 강 하류로 내려가면 바벨론이 있고 거기서 강을 건너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지역은 바다가 없으니까 무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수르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온 무역상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거나 혹은 레반트 지역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중개 무역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대상로가 항상 위협당하죠. 북쪽의 우라르트,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이나 카스피해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산적으로 내려와서 상인들을 약탈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북쪽 지역을 방비합니다. 북쪽 지역을 정복해서 산간에서 철을 얻고 나무를 얻고 또 말을 얻어서 군사력이 증강이 되면 아수르 왕들의 다음 목표는 레반트 지역이 됩니다. 힘이 생기면 무조건 쳐내려 옵니다. 아수르는 북쪽 산지에 있는 철광석과 목재와 말을 얻고 또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무역로를 차지하기를 원했죠. 근데 우라르투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산악으로 피했다가 떠나가면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약스타를 일삼고 그런 우라르투가 한때는 그 아수르를 그 무역로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두로와 시돈 항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지나서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해안길과 왕의 대로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애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동쪽은 어떨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티스 강 하류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인도에서 넘어오는 무용로와 페르시아만은 항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무자비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지만 동서남북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종교적으로 황제를 신의 현원으로 믿었는데 주신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황제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황제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했을 때 랍사게가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신이 있어 대왕 아수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느냐. 신의 현원인 대왕 아수르 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잃고 도망가는 사네립입니다. 그러나 부세기 말 살마네세 3세가 주전 825년에 죽고 아수르가 내란과 내분으로 반란과 내분으로 어지러워져서 아수르는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암흑기를 이용해서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또 억압했는데 아수리의 아닷니나리 3세가 잠깐 동안 전쟁을 일으킵니다. 805년에 주전 805년에 아람을 멸망시켜버리고 드로와 시돈, 에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서는 아수르가 멸망 직전으로 가는 거죠. 아닷니나리 3세가 정복만 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통치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침체기가 지속이 되자 그런 상황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8세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국내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1대 여호아스에서 마지막 19대 호세아까지의 통치 시기입니다. 남유다는 8대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시대죠. 대적은 아람이었는데 아수르로 바뀌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하게 됐죠. 이때 활동한 예언자는 호세아, 아모스, 그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가 외치게 되죠. 이 레반트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가 사라졌을 때 공백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가 기회를 잡죠. 여로보암 2세는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담메색을 정복하고 하맛 어기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샤와 우시아 왕은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10,000명을 떨어뜨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에돔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랏이라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조선소가 있던 아카바만의 항구를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들을 대부분 수복하고 평화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주전 8세기 중반에 아수르가 다시 부흥되면서 레반트 지역을 다시 압박하고 다시 빼앗기고 다시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8세기 초기의 국제 정세입니다. 8세기 초 레반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는 9세기 말에 살마네셀이 죽고 나니까 80년 동안이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와 북쪽의 적 우라르트를 막는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이 자칫 북이스라엘을 억압을 했지만 잠깐 동안 아단 리나리 3세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메섹 북이스라엘 에돔을 정복을 하고 통치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힘이 없어진 다메섹과 에돔을 쉽게 정복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8세기 중엽은 다시 아수르가 흥왕기를 맞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원대한 목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와 인근 지역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대 근동을 지나는 모든 무역로를 장악을 해서 생산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부울이라고 나오는 드글랏빌레스 3세는 먼저 우라르트를 정복하여서 북쪽을 안정시켰고 산간에서 얻은 철과 나무와 말을 확보해서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그렇게 힘이 생긴 아수르는 이번에 지중해 무역로를 확보하려고 레반트로 내려옵니다. 가장 먼저 아람을 무자비하게 쳐서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서쪽 레반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바벨론 지역을 정복하러 갑니다. 주전 72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중동 제1의 아수르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8세기 중엽의 국내 정세는 북이스라엘의 무나엠, 불가히야, 베가, 호세아 시대이고 남유다는 아하스 통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지만 이 동맹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를 안방까지 불러들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핑계거리를 찾은 디글랏빌레셋 3세는 주전 743년 북이스라엘 무나엠을 속국으로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눈의 가시였던 아람도 아수르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애굽이 나섭니다. 레반트 지역 국가들을 부추겨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애굽이 뒤에서 원주를 하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자마자 아수르를 배신하고 동맹에 가담합니다. 그 결과가 처참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반아수르 정책으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동맹에 참여했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탈퇴합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는 정복지의 반란과 내란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통치 수단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정복지의 유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먼 곳으로 흩어버리는 정책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거죠. 낯선 지역으로 쫓겨간 포로들은 현지 주민들과 엉켜서 민족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되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고산 지방이나 할라, 하볼, 메데, 앙메다까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글랏빌레셋 3세의 정책은 그 후 모든 아수르 황제들의 정책이 되었고 아수르는 그 후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흩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아람의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순수 혈통을 자부하던 유대 민족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섞여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사마리아는 미움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멸망 후 아수르의 관할 구역입니다. 주전 8세기 말의 아수르 제국 지도입니다. 8세기 말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대적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북쪽의 우라르트는 아수르의 북쪽 무역로와 병참선을 압박을 했고 또 동쪽의 바벨론의 무로덕 발라다는 2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잃은 사네립은 멀리 바벨론까지 가서 반란을 진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면 이번에는 서쪽과 남쪽에서 애굽의 원조를 받은 반아수르 동맹국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이 있는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국력을 낭비하는데 이런 위협은 아수르가 멸망하기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7세기 역사를 보겠습니다. 7세기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요시야 통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네립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군사 18만 5천 명을 잃고 아수르로 돌아가죠. 성경에는 바로 죽는다고 나왔지만 그 행간에는 많은 세월이 흐르고 히스기야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남유다는 전쟁에 승리했어도 예루살렘만 남고 46개의 성읍이 다 파괴되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아수르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는 가장 강력한 아수르 바니팔이 등장해서 또 성가시게 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지만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50년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합니다. 7세기에 아수르의 상황이 7세기의 국내 정세입니다. 아수르의 상황이 멸망 직전까지 오자 레반트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정복을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 중심의 종교 개혁을 해나갑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아수르를 도우러 하란으로 가는 바로 누구를 막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위로하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도 활동을 하게 되죠. 7세기는 아수르의 최전성기와 멸망 그리고 신바벨론의 창건과 애굽이 활동을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유다를 침공하고 돌아가서 바벨론의 무르닥 발란을 진압을 하고 암살당합니다.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돈이 출정을 해서 바벨론 지역을 재건하고 큰아들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둡니다. 그때도 서쪽의 애굽은 레반트 지역에 원주를 해주고 또 그래서 애굽은 자기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사라토는 서쪽으로 진군해서 도로와 시돈의 반역도 진압하고 레반트 지역에서 조공을 받습니다. 레반트를 점령한 에사라토는 애굽까지 내려가서 멤피스와 삼각주 지역을 정복합니다. 에사라톤에 이어 황제가 된 둘째 아들 아수르 바니팔 황제가 테베를 정복해서 애굽을 정복하고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영토이고 보라색은 주전 7세기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톤이 애굽의 삼각주까지 점령한 아수르의 영토이고 초록색은 7세기 아수르 바니팔 때의 영토입니다. 7세기 말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의 흥망이 역대하와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하고 메대의 키악사레스가 아수르 성을 정복합니다. 메대와 바벨론은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고 니느웨를 점령하죠. 아수르의 마지막 황제인 우발릿 2세는 남아있는 아수르 군대를 끌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때 애굽에 지원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론 누구는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서 아수르를 도우러 갔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하란으로 올라갔던 애굽왕 바론 누고는 하란 포위가 실패로 끝나자 다시 해군을 하면서 레반트 지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바론 누고를 찾아갑니다.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 앙심을 품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바로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주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친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쟁을 하고 애굽이 대패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네, 6세기 역사입니다. 주전 6세기는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개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에 총독의 통치를 받았으나 총독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요하난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 에레미야도 끌고 가고 바벨론이 애굽까지 와서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애굽에 도망갔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 바벨론 영토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아수르가 끌고 간 디아스포라에 이어서 바벨론이 끌고 간 디아스포라가 또 생겨납니다. 음, 바벨론의 니프루 근처 그발 강가에서 모여 살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 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일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어져 가고 그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기는 바벨론의 번영과 몰락의 역사였습니다. 주전 5세기, 6세기와 5세기 국제 정세는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마칠 쯤에 이 안샨에서 고레스 2세가 왕이 돼서 세력을 키우고 메대를 정복해서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폐위시키고 계속 서진을 해서 리디아를 정복하고 이오니아의 그리스 도시들까지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무역로를 정복해서 바벨론을 압박을 하고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바벨론은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보니두스 황제는 바벨론을 두고 아라비아 사막에 그 대마에서 거주를 하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섭정 왕으로 세웁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아수르의 주신을 섬기고 자기네 신 마르두게 제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커진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포위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었고 또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고대 7대 불가사인 공중정원이 있던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던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힘없이 멸망을 당합니다. 6세기 바사 제국의 영향력 아래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사는 애굽에서 북인도까지 그리스 이오니아까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는 애국을 정복하고 귀국길에 죽고 그다음에 뛰어난 행정가인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누고 총독을 두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국도 반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반란을 막기 위해 아수르는 포로민 이주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하지 않고 조공을 받았고 바사는 총독 제도를 시행했지만 어느 제국이나 반란이 소출하게 되죠. 6세기에서 5세기 국제 정세입니다. 포로 귀한 바사국의 고르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의 유다 백성들은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죠. 그래서 1차 포로는 537년에 여호수아와 스룹밥이 인쇄로 하여 귀환했고 스룹밥을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귀환하여 성경을 낭독하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444년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인쇄로 하여 귀국했고 성격 재건과 성경 낭독을 하면서 사회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1차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고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마지막에 말라기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1차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졌고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예언서 개관을 마치고 바로 요엘서로 들어가겠습니다.